자,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거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다음 거. 며칠 전 2월 3일자 헤럴드 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면은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정신질환 이렇게 말았다, 의사한테 물어보니, 이런 헤드라인으로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테스형은 그리스 철학자죠.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가입니다. 이 기자가 하려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우울증 환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다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울증이라는 이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자가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함께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정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 50대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글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치매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고, 이 아들은 성체 못한 몸으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자 그동안 아들을 오해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들을 위로하는 이런 말로 이제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아버지를 간호하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좌절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딘가에 갇혀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통도 느끼지만 내 영혼이 짓눌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이런 영혼에 갇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기사의 내용처럼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이야기처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정신적, 육신적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대답을 주는 것은, 물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철학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해답을 물어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죄 아래에 갇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우리는 자유인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갇힌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죄 아래 갇힌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금 뭐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죄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 갇혔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결과는 어땠느냐? 오히려 인간이 또 율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함께 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과 또 뭐예요? 하지 말라. 이거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은 이 율법까지도 틈타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까지도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오히려 이 죄는 교활하게도 그 율법까지도 틈타서 인간을 더욱더 깊은 죄의 굴레 속에, 죄의 억압 속에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만큼 죄가 교활하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만약에 탐내지 말아라, 너 탐내면 안 돼, 탐내는 건 죄야, 이 말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인간은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율법이 탐심은 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탐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악하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주신 그 율법을 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화단에 들어가지 마, 화단 출입 금지, 이거 써 있잖아요. 화단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더 들어가요. 길바닥에다가 휴지 버리면 안 돼. 휴지 버리지 마. 휴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휴지를 버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화단에 들어가지 마. 근데 쓰레기 버리지 마.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단에 들어가지 마 했더니 화단에 더 들어가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마 했더니 쓰레기를 더 버려요. 이 행동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은 결국 들어가지 마, 버리지 말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성이라는 것이 이미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죄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 더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은 죄와 율법에 갇힌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와 율법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자유롭게 되었느냐?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우리가 언제까지 갇혀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갇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즉 복음이 오기 전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매인바 됐어요?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율법에 매인받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됐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두 가지 다 있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 인간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시는 것. 참 신이기도 하시고 참 인간.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단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잠시 인간인 척한 거야. 이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어떤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다 체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하듯이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참 신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얘기했죠. 지금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성경 본문 5장 1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얘기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자유는 뭐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종의 멍에, 종. 우리가 과거에 뭐 되었다 그랬어요? 죄와 율법의 종이 됐다 그랬어요. 종. 이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죄와 율법의 감옥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지 마라?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죄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괜찮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 우리 민족들은, 우리 어제 설날을 지냈지만 여러 가지 무신론을 갖고 있었고 조상을 섬겼고 이랬잖아요. 뭘 해야지, 뭐가 좋고, 이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자유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율법의 감옥에서 꺼내내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안 되세요? 좀 복잡하긴 하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듣고 또 듣고라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딱딱한 것밖에 못 먹지만은 그러나 크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에 갇힌 우리들을 이렇게 자유했다는 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제목 이렇게 자유하라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100%, 200%, 1000%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knowing,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말 바울은 논리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거 이해하기 힘들어하니까 자, 이렇게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논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 주는데, 만약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뭐예요? 불륜이죠. 그죠? 이런 건 사랑과 전쟁에 나올 만한 일이죠. 그 남자가 만약에 남자가 죽기 전에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거는 불륜이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럼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이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제 얘기가 힘드세요? 네. 자, 전 남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는 뭐냐면 바로 믿음에 의한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게 가서 복음과 함께 살아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알려주는 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우리는 과거의 전 남편이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모진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하라 하면 하고 이 모든 그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죽었답니다. 율법이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 복음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죽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오므로 율법은 이제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쓸모가 없어지듯이 자, 율법의 역할은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법,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법인 복음의 시집간 여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시집가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과 죄에 얽매여서 죄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집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누구 만나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께 시집 잘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집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이거 모르면은,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주님이 자유 하더라도 뭐 알아야 누리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자유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200%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200%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엔조이, 잘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누려라.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어제 우리 설 지났잖아요. 저희 아내는 시부모님을 참 잘 섬기는 며느리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시골에 계시는 그 시어머니, 그분은 저희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생신 때나 명절 때나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화장품 또 옷 이런 것들을 사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 옷을 입고 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좀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마치 맨날 입고 다니는 것처럼 아 좋다, 잘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음에 집에 가보면 그것이 화장품, 옷이 장롱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입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러시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아마 아까워서 그러시는지 그냥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선물을 주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입으면 좋잖아요. 그죠? 준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그대로 놔두면 선물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입으시죠? 아, 그러셔야 돼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입고 자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이걸 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율법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장롱 속에다가 깊이 넣어두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자유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그래 나 주님이 자유케 하셨어 이렇게 외치면서 자랑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자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꼭 매여서 시집살이 하듯이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절대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그 자유를 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잘 믿어야 돼요. 주신 복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그래서 복음을 의지함으로 과거 율법이 주었던 내가 갇혀있는 상태, 절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이게 자유한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꽉 막혀가지고 이러다 난 죽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게 자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과 자유하게 된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유케 된 사람은 절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이거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함이 있다면
절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쁨과 아픔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가장 기쁩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슬프고 아팠던 기억이 뭐냐면 교회에 나왔던 분이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또 실망 속에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날 모습으로 과거의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잠도 잘 안 옵니다.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조금만 고난 이기지 못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과거의 그 율법을 다시 올가매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탕자처럼 가출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이런 일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자유를 200% 누리는 길은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구속도 맞아요. 맞는데 다른 개념이 또 있어요.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자유를 잘 쓰면 좋은 건데 잘못 쓰면 그것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 안 돼요. 방종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방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이미 구원은 난 따놓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죄를 짓든 말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으면은 자유를 얻은 자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뭘 원해요? 선하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거룩을 원하시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거룩을 원하시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를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2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 안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거는 무슨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 이건 방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 나는 더 이상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유케 된 존재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죠.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임을 믿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200% 1000%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공짜로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귀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잘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를 누리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 갇힌 존재가 되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아버지의 갇힘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주신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100%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 주신 주님의 자유를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 삶으로 또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이제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겨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신 자유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